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전도의 열기로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붐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초원교회 모든 가족은 전도대가 돼야 됩니다. 직장에 가도 전도하고, 학교에 가도 전도하고, 가정에서도 전도하고, 그렇죠? 또 경영하는 사업터에서도 전도하고, 열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갓댁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는 중에 도중에 이 루스라고 하는 곳,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하죠. 그곳에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워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됐죠. 그리고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비전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비전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뭐가 열린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와 교통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문은 결국 축복의 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때라고 했는데 11조를 시행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복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잖아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런 문들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문이 열리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능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교회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열려서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는데요, 총력했습니다. 이 말 잘 이해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능력이 작았다.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크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재정도 넉넉하게 확보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능력이 있긴 있지만 큰 능력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모아서 총력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행위를 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교회가 크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고 소홀히 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작기 때문에 일하려면 힘이 들겠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고생이 심하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라왔겠지요.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면, 원망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일에 굴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을 합해서 총력해서 충성했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이 말씀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초원교회의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총력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간수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노력이 말씀을 지킨다고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초원교회의 생명적인 힘, 빌라델피아 교회의 생명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전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지켰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나타나야 되는데 손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가 존재할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교 모임에 또 축제에 가기만 하면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사교 모임에도 못 가는 거죠. 제한을 받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동창회, 친교회, 무슨 이 종친회 이런 데 못 갔다는 말이죠. 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일 때문에 이 사업이나 직업상 손해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에게 비난당하고 친척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핍박 중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국민의 숫자에 비하면
엘리사 시대에 남겨진 7천 명은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이스라엘 전 민족에 비해서 7천 명은 극히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7천 명이 작은 힘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숨어 있는 것 같은 7천 명, 이 남은 자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이어졌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수만 명의 무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여도 전혀 여러분 이 소명의식 없이 사명의식 없이 그저 교회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 갔다 하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되는 바 아니에요?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아들은 목사가 됐는데 예식은 완전히 또 불교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 봤지요? 근데 또 그분이 아들이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 나갈게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아들이 목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 아들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안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실래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는 가장 안전한 교회입니다. 천만의 군대가 지켜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장 안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지켜주시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겉으로만 보면 안전하지 못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안전하지 못한 교회로 보일까요? 여러분,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참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안전을 위협을 합니다. 이 교회 보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라지를 심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랬잖아요. 사탄의 회당이 뭡니까? 주님이 통제하는 회당이 아니고 사탄이 조종하는 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일수록 자신이 사탄의 회당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단이 자신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참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하고 뻐기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나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이 사탄에 속한 무리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단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지들은 지금 사탄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들이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는 결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거짓말장이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결국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승리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국 승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편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이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무리를 때가 되면 제어해 주시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팎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안전을 가진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교회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종교를 딱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 두 개로 딱 정해놓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물질적인 시험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잖아요. 사실 경배를 받을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팎이 너무나 여러분 시험거리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죠. 사스와 메르스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금세 지나가니까 참 대한민국의 방역 수준도 높고 또 이런 것이 오면 이렇게 또 금방 넘어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찾아온 코로나19는 굉장히 지금 길게 가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교회가 중한 일을 할 때 시험거리는 있게 마련이에요. 2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좀 참석해서 사실 자리를 채우자는 의미보다도 평상시 여러분들이 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으니까 정말 이 영역이 있고 성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이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더 전하게 하려고 제가 2부 예배는 모든 순서 다 빼버리고 설교 시간에 집중을 시켰잖아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보자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때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만 학교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저희 며느리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출근 못하고 집에서 지금 임산부가 집에서 지금 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아이가 학교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안 와야죠. 다른 사람에게 또 혹시라도 음성이 나왔지만 혹시라도 아직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참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을 얼마나
많이 통과했습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명을 가진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너무 훌륭하잖아요. 양쪽에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기둥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보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의 중요한 구조물이 기둥인데 이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정확하게 든든하게 서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둥이 약하다고 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받치는 기둥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든든하게 받치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결코 그들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전을 지키지 못할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핍박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신앙의 든든한 자세, 이것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나 어떤 성도에게 교회의 기둥과 같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기둥과 같이 사용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장로라고 해도 기둥과 같이 쓰이는 장로가 있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장로도 있는 겁니다.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그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소유권을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름을 안 썼지만 그래도 그 앞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 밝은 거죠. 건물에다가 어떤 경우는 대리석에다가 이름을 새기기도 하잖아요. 이 교회 주인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다. 물론 주님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초원교회다. 이렇게 소유를 밝히는 거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이름이 새겨지면 결국 이 교회는 천국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이름을 새긴다 이 말은 그를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믿고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거 봐라, 이 이름을 새겨진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적인 단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사명이고 오늘 우리 초원교회가 받은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의식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뭡니까?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연명 치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족을 못 쓰고 누워 있는다고 해도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못하고 완전히 대소변 가리고 의식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는 연명치료를 계속한다고 할 때 결국은 살았으나 죽은 자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자녀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은 존재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다 이 말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능성을 가진 교회였고 능력을 가진 교회였고 그리고 안전을 가진 교회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약됩니까? 사명을 가진 교회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받은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고 원래 계셨던 하늘로 복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33년 됐으니까 주님의 지상사역을 잘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초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